꼴불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하는 짓이 비위에 거슬리거나 또한 우스워서 차마 볼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태만상 지하철 꼴불견이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는 사람, 노약자석에 젊은이들의 과도한 애정 표현, 때로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에 앉아 잠자는 척 하는 사람, 쩍벌남 또는 술에 취해서 여러 칸의 좌석을 혼자 차지한 사람 등 정말 꼴불견이죠. 이 외에도 휴가철 또는 관광지에서의 꼴불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꼴불견은 모두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성과 그리고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꼴불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꼴불견이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말 못하는 동물을 향한 사람들의 꼴불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표현도 있지요. 동물들만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은 어떠합니까? 자연 환경은 오늘의 우리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나와 내 삶의 편리와 안전과 그리고 유익만을 생각하며 그런 유산인 자연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꼴불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꼴불견, 때로는 동물과 자연 환경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의 그런 입장만을 말하는 꼴불견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꼴불견이 있어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은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움직여 갈 때에 분명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지는 것을, 움직여지는 것을, 뜻대로 되는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꼴불견, 차마 눈을 뜨고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기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또 때로는 잘못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여라도 왜 태어났니? 라는 그런 우스갯노래 소리로 그 태어남이나 또 때로는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 사람, 그 존재의 그런 삶을 비하하거나 또한 저주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일까요? 신앙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그 말씀대로 잘 만드셨는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할머니에게 이러한 창조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이나마 쉽게 전해보려고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늘에 날고 있는 비행기는 시속으로 800km로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가끔이지만 사고가 나고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한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무려 11만 킬로미터 속도로 태양 주위를 날아다닌대요. 그리고 이 지구는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8만 킬로미터 속도로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렇게 할머니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져요? 그런데요,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런 위험한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손자의 초등학생의 그 설명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하심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려고 이런 예를 든 것인데 할머니의 대답은 그냥 그런 위험한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듣고 보고 판단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에 올라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할머니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나 자신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서 얼른 내려와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분명 태양 주위를 무려 8만 킬로미터라는 속도로 빙글빙글 돌면서 그리고 11만 킬로미터라는 그 속도로 태양 주위를 365일 그리고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움직임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단 1초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지구가 아니라 그 지구가 돌고 있는 그 태양조차도 더 넓은 우주 공간에 널려 있는 수백만 개의 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도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를 중심으로 태양도 무려 2억 년이라는 그런 주기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2억 년을 공전 주기로 돌아가고요. 또한 어때요? 지구는 그 태양을 365일 그리고 6시간 정도를 가지고 공전 주기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더 두려워지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뜻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빙글빙글 돌면서 또한 공전의 주기를 가지고 돌고 있는
그 지구상의 어떤 물체들도 그 공전주기에서 자전주기에서 튕겨 나가거나 또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얘기할까요?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요, 그렇게 그 우주 만물 모든 지음받은 것들에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또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서 말씀대로 지으시고 움직여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어요. 2절에 뭐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땅은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 공간 안에 아무런 형체도 없어요. 아무런 물질도 없어요. 공허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공허라는 것은요,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렇게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체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단순히 검다, 어둡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다가갈 수조차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길, 낭떠러지, 절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얼굴을 내미는 것조차 두렵죠. 바다 한가운데 정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빛조차 없는 깜깜한 곳, 사람의 발길, 손길을 거부하는 곳, 그런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흑암, 그 누구도 어찌 해볼 수 없는 혼돈, 아무런 생명의 기운조차 없는 공허함. 그런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4절 말씀에요,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천지라는 말이 단순히 하늘천, 땅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을 천지라는 그 말 속에 함축하여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4절요, 제일 먼저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요. 또한 5절에는요, 낮과 밤을 구분하십니다. 빛과 어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요, 무엇을 구분하셨어요? 아니, 시간이라는 경계, 시공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시간이라는 경계를 먼저 정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의 말씀처럼 궁창을 만드시고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라 부르시고요. 그리고 7절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 묻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제일 먼저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 만드셨습니다. 이게 공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이 공간이고 그 전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만드시고요, 두 번째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서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갈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는 거죠. 물질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14절에는요, 낮과 밤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 시공간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줄,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줄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요, 물들에서 생물들이 번성하고요, 또한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요,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시간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공간, 하늘과 땅과 물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신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그 시간 공간 안에 그런 생명체를 만드셨을까요? 어쩌다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만드셨나요? 그래서 왜 태어났니?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빅뱅으로 모든 것이 생겨서 나셨나요? 미국에 텍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텍사스는요, 원래 황량한 벌판, 즉 사막이었어요.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언제부터인가 석유라는 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석유라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점들이 생겨나고요. 또한 심지어 호텔들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있으니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대학마저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바로 그 텍사스라는 지역에 석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은요, 여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 사막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강원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 수많은 탄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탄광들 가운데에서 더 이상 석탄을 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광물을 캘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탄광들은요, 문을 닫았어요. 폐광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가, 버려진 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썰어져 가는 문짝, 수북이 쌓인 먼지 투성이, 온 집안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거미줄. 과연 그 상태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그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 그런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질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생명체들을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본문이에요. 바로 26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 세상의 만물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되어지는 바로 사람,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공간과 천지만물,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갈 사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신 거예요. 그 터전을 먼저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을 먼저 채우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갈 그 환경들을 만드시지 않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살지 않는 산간벽지, 때로는 밀림과 같은 오지, 때로는 태평양과 같은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에 사람을 던져놓고 너 혼자 지금부터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런 극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 공간을 수많은 동식물로 채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없으면 안 되는 것 무엇일까요? 빛이에요. 태양이 필요해요. 숨 안 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공기가 필요하죠. 물 안 마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먼저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 너무나 신비롭다, 너무나 어렵다, 범접하기 힘들다,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아니 세상에 그 누구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다, 그곳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원리, 어떤 목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냥 몇 마디 말로 증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예외로 저 멀리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 한 구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문맥 속에서 그 창조의 기사를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3대 구성 요소를 물어본 적이 있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주권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토였어요. 세 번째는요, 바로 국민, 백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영토가 없는 나라 본 적이 있어요? 세 번째 백성이 없는 나라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무엇을 위한 나라예요? 나라를 위한 국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가 바로 국민이에요. 그 국민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백성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주권인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 천지 창조 영토를 만드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영토는요, 누구를 위한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고 알아서 살아가라고요?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한 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이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장성하고 결혼 이후에도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때로는 그 한 교회에 오래 있게 되면 그때에도 여러 번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이제는요, 한눈에 머릿속에 그냥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 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알맞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집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계획 없이, 뜻 없이, 그런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싼 집이다, 정말 좋다라는 그런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리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계약을 한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런 집을 구하게 되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그걸 모르겠죠. 부모는 먼저 그 집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거실에는 무엇을 놓고, 안방에는 장롱이나 침대나 아이들 방에는 장난감이나 또 때는 책상이랑 옷장이랑 서재에는 책상과 책꽂이 등등, 어쩌면 이러한 계획들까지 함께 세우며 그에 맞는 집을 구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고 이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집이 작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물건들을 버리나요? 요즘은 포장 이사로 이사하는 업체 일꾼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사 당일날 이곳은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은 저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어디 옮겨야 돼요? 아닌데요? 여기에요.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요. 이쪽이 아닌데요? 저쪽으로. 이러면은 이사업체의 일꾼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무엇이라고 말하면 돼요?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이해가 되실까요? 천지 창조 이전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시간의 존재를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과 그 바다에 사람들이 살아갈 그런 환경들을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할 풍성한 생명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죠, 사람들도요. 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에도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기뻐할 만한 것들로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바다에는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하늘에도 각종 새들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땅에도 각종 생물과 식물들도 넘쳐납니다.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다양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가장 아름답고 알맞게 창조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왜일까요? 단순히 뜻한 대로 다 잘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지음받은 것들의 자체에도 분명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환경으로 삼아서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순서, 목적, 그 뜻과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창조인지를 모르네요?
무엇을 위한 창조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예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천지, 시간과 공간과 그런 그 속에서 있는 풍성한 생명들로 배경으로 삼아 살아갈 우리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들로 가득한 땅인지도 모르고 그 모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지도 모르고 그저 한 평의 땅을 더 얻기 위하여 그 한 평에 차 있는 가득한 그 생명체들을, 그 물질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때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제일 처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꼴불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들, 그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갈 그 삶을 위하여서 세상 만물,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 그 삶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 우리 교회를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모든 뜻을 따라서 예수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준비되어지고 또한 예수 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펼쳐질, 만들어질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그런 믿음의 가정, 예수 우리 교회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